네. 네, 여기 5절 읽어주세요.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네. 자, 여기 보면 여호야김이 포로 잡혀 가게 되고, 여기 여호야김이 누구냐?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요.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 요시야 왕은 참 훌륭한 왕이고 유다 말기에 아주 종교 개혁을 하며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옷을 찢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종교 개혁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우상을 버리고 이런 좋은 믿음을 가진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들이 왕이 되었는데 믿음이 없어요. 첫 번째 아들 요아하스가 거기 2절 말씀에는 23세에 왕이 되어서 석 달 동안 왕노릇 하다가 애굽 왕에게 포로 잡혀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23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5절에 지금 읽은 것처럼 여호야김은 25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말하면은 여호야김이 더 형이에요. 여호아하스가 23세의 왕이 되고 석 달 지난 다음에도 23세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어서 왕된 사람이 여호야김인데 25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사람이 애굽으로 포로 잡혀가고 그 대신에 애굽 왕이 여호야김을 25세인데 큰아들이죠.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왕노릇을 했는데 거기 5절 끝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요시야 왕은 아버지 요시야 왕은 믿음이 좋은데 그 아들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 왕도 그 아들 중에 두 번째로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는 사로잡아 가고 말았습니다. 이때가 605년이 됩니다. 605년. 그러니까 다윗 왕이 주전 1000년 전 사람인데 여기 여호야김이 나라가 망할 때에 그 첫 번째 포로가 여호야김 3년, 그러니까 11년 되기 전에 저기 여호야김 3년에 첫 번째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때 왕은 첫 번째 3년에는 여호야김 3년에는 포로 잡혀가지 아니하고 여호야김 11년에 포로 잡혀갔겠죠. 어쨌든 11년 동안 왕노릇했는데 그 중에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나라 왕이 쳐들어와서 많은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습니다. 이렇게 여호야김 아버지 요시야 왕은 믿음이 좋은데 그 아들 여호야김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믿음이 없어요. 다윗 왕 이후에 400년 만에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586년에 주전 586년 거기 이제 11절에 나오는데요. 시드기야 왕 때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자, 이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믿음이 없어서 포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한 것도 있지만
솔로몬 이후에 많은 왕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 왕, 여호사밧 왕, 또 아사 왕, 이런 또 우시야 왕, 이런 좋은 믿음 있는 사람들 있었죠. 그러나 대부분 왕들이 우상 섬기고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라가 망하는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요시야의 9절 읽어보세요. 9절.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그 다음에 이 여호야킨,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손자이죠. 여호야긴은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에요. 여호야긴. 근데 이 여호야긴은 요시야의 손자가 되겠는데, 이 사람이 8세에 왕이 되어서 석 달 열흘 동안 왕 노릇하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버지 따라, 여호야김 따라 이렇게 악을 행하여 바벨론에 포로 잡혀갑니다. 이때가 주전 597년이에요. 597년. 두 번째 포로인데요. 여호야킨 왕 때. 이 사람도 석 달 열흘 동안 왕 노릇했지만 아버지가 우상 섬기고 죄 지은 그대로 악을 행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왕이 있는데 11절 읽으세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 시드기야 왕도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이에요. 시드기야도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훌륭한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 왕들 아들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여호아스 1절에, 2절에 보면은 여호야김, 그 다음에 지금 11절에 시드기야. 이 세 사람이 모두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근데 다 믿음이 없어요. 다 믿음이 없어. 또 손자 여호야긴 잠깐 왕 노릇했는데 그 사람도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포로 잡혀가고, 그리고 또 방금 말한 것처럼 수백 년 동안 그 믿음 없는 왕들이 우상 섬기고 범죄하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이제 포로 잡혀 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로 잡혀 가게 한 거예요. 12절 읽어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네.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뭘 잘못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불순종하고, 예레미야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 이 말기에 시드기야 왕 앞에 또 여호야김 이런 왕들 앞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개하라. 그리고 바벨론 멍에를 매라. 포로 잡혀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0년이 되면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여호야긴 왕이나 또 여기 시드기야 왕이나 이런 왕들에게 찾아가서 회개하십시오. 또 바벨론 나라에 항복하고
바벨론 멍에를 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더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 나라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듣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자존심도 있고 자기 여호야김도 마찬가지고 이 시드기야 왕도 항복하지 않았어요. 바벨론 멍에 매는 거 이게 누구나 싫어합니다. 아니 나라가 독립하는 거 좋지. 그 바벨론 나라의 식민지 역할을 하는 거 누가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매를 때려서 회개시키려고 바벨론 나라의 멍에를 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의 멍에를 매라.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메어주시는 멍에를 잘 메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독립하려고 왕을 여기 13절 중간에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케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멍에를 매라면 잘 매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메어주시는 멍에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멍에 매는 거 다 싫어해요. 그런데 멍에를 매야 신자다운 신자가 되는 거예요.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콧줄에 코를 뚫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둥그런 나무를 코에다 껴가지고 그 다음에 이랴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말도 재갈을 먹여가지고 이랴 하면은 말도 가야 돼요. 서라 하면 서고. 그리고 멍에를 안 맬 수가 없어요. 코를 가지고 잡아다니니까 콧뚜레를 가지고 잡아다니니까 아프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멍에 매지 않죠. 그런데 내어놓은 망아지처럼 코를 뚫지도 아니하고 제 멋대로 자유부인이 있어요. 자유부인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매여가지고 남편에게 제어를 받고 그거 좋은 거예요. 그래야 신자가 되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철이 들어요. 철이 없다는 게 뭐예요? 철이 없다는 게. 철 없다는 게 뭐냐면요. 겨울에 꽃이 펴. 겨울에 꽃이 피우면 이게 철도 모르는 거예요, 이 꽃이. 네? 또 가을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봄에 열매를 맺는다든지, 가을에 코스모스가 펴야 되잖아요? 근데 봄에 펴, 예를 들면은. 그럼 이거 철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철부지, 철을 모른다는 거예요. 철부지, 철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철부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몰라. 앉을지 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철부지예요. 철을 모른다. 철부지. 그래서 우리가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예요. 제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남편도 또 멍에 매야 돼요. 아내에 대한 멍에.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가 바가지 긁어도 바가지 깨뜨리지 말고 다 이유가 있어서 바가지 긁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 평범한, 오전 시간에 그랬죠? 사소하고 평범한 아내를 나에게 주셨구나. 우리 아내가 탤런트 됐으면 어쩔 뻔했나. 오히려 탤런트 되면 얼마나 또 내어놓은 망아지처럼 돌아다니겠어요. 집안일도 안 하고. 평범한 게 좋다니까. 탤런트 아내는 자기 아내가 아니야. 만인의 아내야. 만인의 아내. 신성일 죽었습니다마는 신성일 만인의 연인이고 어맹란 아닌가? 예? 요즘에는 누구예요? 김태희, 송혜교 이런 사람들 이혼하잖아요. 왜? 만인의 연인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아니야.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평범한 게 좋은 거야. 멍에를 매란 말이에요. 남편의 멍에, 아내의 멍에, 자식의 멍에, 또 국가의 멍에, 회사에서도 사장님의 멍에, 아랫사람의 멍에 잘 메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 죄는 져놓고 시드기야가 또 앞서간 왕들이, 백성들이 죄는 져놓고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 잡혀가서 회개하고 자기 만들고 그 멍에를 잘 매라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멍에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멍에를 꺾어버리면 새 멍에가 온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이죠.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면 새 멍에가 오는 거예요. 나무 멍에를 꺾을 수 있어요. 나무 멍에를 꺾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무 멍에 꺾으면 새 멍에가 와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숨 쉴 수도 없고 안 쉴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멍인 거예요. 그때가 조금 자유도 있고 소도 멍에 잘 매면은 주인 아주머니가 콩 섞인 그런 여물을 준대잖아요. 그럼 먹고 잘 멍에를 매는 거야. 일양하면 가고 도치하면 돌고 와하면 쓰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메어주신 멍에를 잘 매면은 우리가 만들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얼마나 멍에를 맸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졌는데 죽으셨다고요. 멍에 매다가.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큰 고생을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런데 여기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이 메우신 멍에를 꺾어버리고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독립이다. 독립이 좋긴 좋죠. 국가도 그래요. 여기는 그 당시에 신정국가인데 오늘날 우리는 대한민국은 조그만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는 큰 나라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의지하고 살아야 돼. 중국을 의지하든지 미국을 의지하든지 일본을 의지하든지 러시아를 의지하든지 그래야 산다고. 줄을 잘못 써야 돼요. 잘 서야 돼요. 줄 잘못 쓰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망하는 거야.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인조가 신하들이 그렇습니다. 남한산성 피해가가지고 항복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까지 명나라 섬겼는데 명나라 섬겨야 되느냐, 새로운 나라 청나라를 섬겨야 되느냐. 다 신하들이 충성된 신하들이에요. 근데 판단을 잘해야 돼. 지금 명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청나라를 얕보다가 그 다음에 항복하는 거야. 청나라가 신흥 제국으로서 이제 청나라한테 줄을 서야 되는데 망하고 있는 명나라 줄 섰다가 줄을 잘 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기는 편에 서야 돼요. 이기는 편. 중국이 이기면 중국 편에 서고 미국이 이기면 미국 편에 서야 돼요. 지금 미국이 이기고 있다고. 중국 망하게 생겼어요. 홍수가 나서 망하고 코로나 때문에 망하고. 코로나 뭐 다 치료됐다고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 거짓말 선수예요. 중국 사람 못 믿어. 중국 망하고 있어요. 또 미국이 한번 손대면은 망해요. 이게 중국 편에 서면 안 돼. 미국 편에 서야 되지. 미국에서 지켜주겠다는데.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고종 황제 때 러시아하고 손붙잡아야 되느냐, 중국하고 손잡아야 되느냐, 미국하고 손잡아야 되느냐, 이게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대원군은 글쎄 세국정책 써가지고 외국 상선들 오면은 때려부시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메이지 유신해가지고 외국하고 싸워보니까 큰일 났거든. 망하게 생겼거든. 안 되겠다.
일단은 항복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무역하고 그 다음에 무기 이런 거 문물을 받아들이자. 그래가지고 나라가 먼저 발전한 거야. 그래서 총 같은 게 무기가 발달하니까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뭐 죽창 가지고 싸워? 죽창 가지고. 되겠어요? 줄을 잘 서야 돼, 세상에. 그런데 이 신앙적으로는요, 뭐 줄 잘 선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신앙적으로는 그 당시에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종하라, 멍에를 매라, 순종하라,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요즘 세상 국가하고 다릅니다. 어쨌든 세상 국가, 요즘 국가는 줄을 잘 서야 되는 거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14절에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성전을 더럽게 하고 우상 섬기고 이방 사람 따라 우상 섬기고 그 다음에 선자들 보냈는데 불순종해요. 예레미야 선지자 보내고 또 에스겔 선지자 바벨론 나라에서 가르쳐주고 16절에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선지자들 부지런히 보냈는데 그들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네.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 이제 갈대아 왕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심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아이들까지도 죽이고 그 다음에는 성전의 보물들 18절에 보면은 뺏어가고 성전을 헐고 불사르고 궁실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자 19절 봅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자 성전까지 불사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솔로몬 성전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그 솔로몬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다만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장소지 물론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범죄하면은 그런 성전도 불사르게 만들고 포로 잡혀 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참 회개하고 말씀 순종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벽도 궁실도 하나님이 다 버리시는 거죠. 넘어가서 20절에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 그의 자손이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께서 포로 잡혀가고 그 땅을 쉬게 만든 거예요. 70년 동안. 그래서 605년에 포로 잡혀가기 시작해서 586년에 완전히 망하고 538년에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네, 연도 기억하시기가 좀 힘들지만은 605년에 1차 포로 되어가기 시작해서 2차 포로, 3차 포로 그 다음에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돌아오는데 그때가 주전 538년 538년에 돌아오게 돼요. 여기 교재에는 539년 네, 같은 거예요. 539년이나 538년이나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죠. 돌아오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에 그냥 영원히 거기서 망해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정화시킨 다음에는, 매를 때린 다음에는 다시 본국에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 에스라 1장부터 쭉 나옵니다. 다시 나라가 회복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면은 포로 잡혀가게 하고 망하게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정화시키고, 정화시킨 다음에 회개시킨 다음에 돌아오게 해주셔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돌아오게 하신다. 10절, 29장 10절.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14절에는요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신다. 아까 나무멍에 새멍에 말씀했죠? 28장입니다. 나무멍에를 꺾어버리면 새멍에가 온다고. 거기 28장 13절 읽어보세요.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네, 나무멍에 꺾어버리면 새멍에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다 왕이 되었어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 다음에 손자 여호야김. 요시야는 믿음이 좋은데 아들 손자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 섬기고, 그러므로 바벨론 나라에 멍에를 매라, 포로 잡혀 가라, 회개하라.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왕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회개하라, 멍에를 매라, 순종해라. 그런데 순종하지 않다가 나라가 망하고, 이 나라가 망했을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가 항복하지 않으므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세 번째 쳐들어와서 나라를 망칠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됐느냐?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 자기 눈 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당했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는 두 눈을 뽑혀가지고 장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포로 잡혀갔습니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 시드기야 왕이 지도자로서 잘못 판단하여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바벨론 멍에를 매지 아니하니까 나라도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 잡혀가고 자기는 두 눈을 뽑히고 가서 죽고 포로 잡혀가고 아들이 자기들 앞에서 죽임당하고.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하면 나라가 망해요. 선장이 잘해야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지, 선장을 잘못 만나면 그 다음에는 배가 침몰하고 마는 것이죠. 이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전 일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나라 마지막 왕 부의는 쫓겨나가지고는 만주국의 꼭두가시 왕노릇 하다가 나중에는 그 정원사가 되어서 그 다음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왕, 언제나 마지막 왕은 참 비참해요. 여기 시드기야 왕도 그렇고, 백제가 망할 때 의자왕, 삼천 궁녀, 거기
정말 삼천 궁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낙하함에서 떨어져 죽었대잖아요. 명나라 황제도 청나라에 의해서 망할 때에 목매달아 자살해버리고, 마지막 황제들이 처음에 나라를 세울 때에는 얼마나 참 위세등등하고 나라를 평정했지만 나라가 망할 때에는 참 비참한 거예요. 진시황도 세계를, 중국을 통일해서 처음 통일했다 해서 진시황제야. 진시황제. 진나라의 시초 황제, 세계를 제패, 중국을 통일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 아들 때 망했어요. 간신 때문에. 간신 조고와 그 간신 이사, 조고와 이사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 이런 믿음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면 성전도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것, 이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시야 왕이 훌륭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 아들들이 믿음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또 수백 년 동안 백성들이, 왕들이 우상 섬기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왕에게 붙여서 바벨론 나라 멍에를 매라고 했는데, 시드기야 왕은 멍에를 매지 않고 교만하고 이렇게 나가다가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백성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불태움을 당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명령과 이 말씀 계명을 잘 순종하여 또 회개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장구한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가 빨리 잠잠하게 되어서 속히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 자녀들에게 믿음 주시고, 또 학교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청년들 취업과 결혼도 형통하게 하시고, 직장생활 사업하는 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